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금 도발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교회 왜 다니십니까? 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소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었냐면 아빠 직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에 반드시 가야 되는 곳. 저는 집도 이렇게 교회 사택에 살았고 이렇다 보니까 문을 열면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예배당이 있고 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렇게 주일에 좀 늦잠도 자고 싶고 놀고 싶기도 한데 늘 교회에 가야 됐고 별로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주일 오전 11시에 재밌는 TV 프로그램이 많이 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뭐 계실진 모르겠지만 뭐 옛날에 그 MBC에서 했던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아세요? 네, 그런 꼭 주일 11시에 합니다. 주일 11시에 하고 어렸을 때 디즈니 만화동산을 볼 수 없게 하는 곳이 저에겐 교회였어요. 각자가 경험하고 또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대학교가 개강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는 뭐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기독교 문화로서 접하게 되고 알게 된 곳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뭐 부모님의 선교의 현장일 수 있고 다양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돼 하는 모습이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이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꿈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모인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일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 KCPC 공동체가 하나의 꿈을 품고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너무 꿈꾸는데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는 일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곳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고 그다음 하나 되게 하시고 인도에 가시면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일은 그럼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세워가야 하는지를 그 마음을 공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 그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임하시는 사건을 다루고요. 또 그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변화된 제자들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그 삶을 따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장돼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한 복음이 오늘날의 시리아와 터키,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이르는 북부 지중해 주변까지 계속해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놀라운 이야기. 저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를 꿈꾸면서 우리가 같이 좀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에 계신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세 가지 정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혼에게 주목하는 공동체. 네,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들이 행했던 최초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때에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시간으로 봤을 때 9시가 아니라 이제 오후 3시쯤 됐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처음 멀리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들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에 쓸 제물인가 생각하고 가까이서 보니까 사람을 들쳐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쳐 엎혀져서 오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장애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또 자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잘 걸을 수 없죠. 걸을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어서고 조금씩 걸음마를 해야 되는데 일어서지를 못한 것입니다. 태어난 그때부터 발과 발목의 힘이 결국엔 들어가지 않아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이 어느덧 40년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들쳐업고 와서 성전 앞에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왜 성전에 데려다 놨을까요? 이유가 중요하겠죠. 야, 너는 인생에 소망이 없으니까 교회라도 좀 다녀라. 너 지금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사는데 저기 성전에 가서 기도라도 좀 해라. 예배드리고 희망을 찾자. 주님을 만나자 하면서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왜 데려다 주었대요?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라고 그 성전 앞에 데려다 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걸을 수 없으니까 일을 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구걸밖에 없는데 구걸하기 너무 좋은 장소를 찾은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도 인심이 있으니까 쏠쏠할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헌금하려고 현금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그 앞에 좀 가서 앉아 있어라. 뭐 이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전에 이 미문 앞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미문은 성소로 들어가는 10개의 문 중에서 이 은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알려졌던 10번째 문, 이 미문. 이 앞에 그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구걸을 시작한 것이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돈이 많으십니다. 저는 근데 돈이 없어요. 저에게 돈 좀 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에게 조금의 돈을 주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지나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구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지나치거나 불쌍한 마음에 몇 푼 돈을 쥐어주고 가는 그곳에서 이 성령 충만한 사도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보아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 주목과 도움을 받기는커녕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엄청난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이 장애를 지니는 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여느 평범한 유대인 남자들이 환영받았던 그 성전 안뜰에 들어가는 일도 허락되지 않는, 완전히 배제당하고 소외당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미문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진짜 이 사람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이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 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중에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도 모두와 인사하려고 노력했는데 잠깐 웃으면서 인사를 나눈 그 사람의 그 웃는 얼굴 너머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주목하여 보는 일이 필요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랑은 별로 친하지 않은 분이라서 인사만 주고받은 어떤 사람, 교회에 스치면서 한두 번 인사했지만 저 사람은 좀 가까이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마치 이 제9시에 기도하러 빠짐없이 올라가는 사람들과 같이 예배도 빠지지 않고 너무나 익숙하게 신앙생활하며 두루두루 잘 지내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스토리 안에 한 영혼에게 주목하여 보았던 이 스토리가 혹시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속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늘 성령 충만하여 영혼들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주목하여 보는 일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의 출발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학습 세례 입교식을 이제 그 고등부 학생들은 미성년자지만 그 나이가 충족되기 때문에 학습 세례 입교에 참여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시즌이 되면 신청서를 막 받아요. 그러면 제가 좀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그런 신청서를 받으면 막 수십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교육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스토리를 다 살피기는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신청서를 받았는데 학습을 신청한 학생 중에 처음 보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하고 이 고등부 출석 기록을 살펴보니까 예배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뭔가 학습을 신청했다. 그러면 이게 누가 신청한 것 같으세요? 누가 신청했을까요? 엄마. 네, 엄마가 이제 우리 아들 교회는 안 나가는데 학습이라도 받아서 좀 어떻게 신앙생활 좀 하게 만들어야겠다고 학습을 신청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예배도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학습 신청한 것이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받아주고 많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때 교육에 오라고 안내한 다음 거기서 이제 학습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이제 이 친구가 이후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야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은 어머니, 이 친구는 예배에 나오는 게 먼저겠습니다. 예배 나오고 나서 다음에 좀 준비가 되면 이 학습에 다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좀 그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그때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이 친구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정말 길게 통화를 했어요. 길게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 어떤 친구였냐? 승재라는 남자아이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축구를 했습니다. 그 수원에 있는 수원공고라고 이제 축구 잘하는 학교인데 거기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어려서부터 축구만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개인적인 일로 그리고 또 고민들로 축구를 그만두고 운동만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고3은요 엄청 스트레스도 많고 중요한 시기예요. 대학 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자기는 한 건 운동밖에 없는데 고3 생활하면서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친구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괜찮으면 제가 우리 승재 좀 만나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바쁘신데 괜찮겠어요? 아니요, 저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학원이 끝나고 나와 있는 친구를 이제 스타벅스에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한참 대화를 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학습을 신청하셨는데 너 혹시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고 싶은 생각 있어?
이 학습을 받고 교회 학습 교인이 된다는 것은 너가 진지하게 기독교 신앙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야. 너 그거 한번 지금은 잘 모르더라도 목사님이랑 같이 출발해 볼 수 있겠어? 근데 그 친구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교육 여러 명을 모아놓고 하는 교육이 아니라 그 카페에서 제가 들고 갔던 책을 가지고 그 친구가 1대1로 학습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친구가 학습을 받았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승재의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대학 입시 중에 기독교 학교들은 그 크리스찬 전형이라고 해서 그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세례 교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 입시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은데 아직 학습받고 나서 이 세례를 받기 전이어가지고 지원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음을 나눠주시면서 혹시 이 친구가 좀 어떻게 교회에서 도움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해진 세례식이 연말에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먼저 세례를 받거나 뭐 특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일은 있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 주시는 게 거절할 수도 있죠. 원칙에 따라서 지금 세례 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학교에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친구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이번에 교회가 이 친구에게 또 긍휼을 베풀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고백하는 이 친구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일이 이 친구의 인생에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너무 기특한 게 뭐였냐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던 이 친구가 그 학습을 받고 난 이후에 고등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막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 친구는 우리 교회가 세례 주고 이번에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너무 멋지게 하나님 섬길 친구입니다. 막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너무나 특별하게 또 정규 세례식 이외에 그 입시 이전에 교구 목사님과 저와 그 다음에 고등부 반 선생님, 부모님 이렇게 모여서 이 친구를 세례해 주는데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친구가 결국에는 그 전형 말고 다른 학교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미국에 오고 나서 이렇게 메시지 왔더라고요. 목사님 미국 가셨다고 들었는데 제 목사님 위해서 목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저 8월에 군대 가는데 몇 주 전에 갔어요. 목사님 저 다치지 않고 훈련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연락 왔더라고요. 예배에 전혀 나오지도 않았던 한 아이. 그냥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고등부에 출석한 아이들 150명이었어요. 그 친구 만나지 않아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으로 인해서 한 아이를 주목하여 보는 일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가을 특별 새벽 부흥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2주 동안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 친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관심과 기도, 누군가를 주목하여 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며 그 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KCPC가 이렇게 한 영혼에게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지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리고 그 사람은 고개를 들어서 사도들을 쳐다보았죠.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떤 사람 둘이 오더니 선생님 잠깐 저희 좀 보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걸하던 사람은 뭘 기대할까요? 돈을 좀 많이 주겠구나.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좀 운수가 좋은 날이다. 저 사람들 갑자기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큰 돈을 주려나? 물질적인 도움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이 갑자기 뒤바뀐다거나 일어나 걷는다거나 하는 일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그저 오늘 하루 먹을 양식,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자신을 쳐다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은 조금 수입이 낮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해결책,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를 원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실 세상이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인지 하는 이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진짜로 줄 수 있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대를 채우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교양을 쌓는 일, 심리적인 안정이나 감정적인 위로,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일, 멋진 음악을 듣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일, 인문학과 철학에 대한 좋은 강의를 듣고 내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등 정말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복음은 과연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그 뛰어났던 헬라 철학, 세계와 그 안에 인간을 철저히 분석하고 또 정의하고 논리로 설명하고자 했던 철학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지점들, 죽음과 구원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는데 세상이 가진 지식은 그러한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과학도 인간 존재의 의미와 사망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좋은 음악과 음식,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일시적인 행복을 주지만 때로는 삶의 의미까지 준다고 여길 때가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인생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을 만지고 고치고 일으킬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그저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걸하며 사는 삶 이외에 삶이 회복되거나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 등의 이야기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이 한 영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이 은과 금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생명을 살리고 새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실제로 은과 금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진짜로 주머니가 빈털터리였을 수도 있겠지만 성령 충만한 사도였던 이 베드로는 무엇이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는 은과 금이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잠깐 당신에게 주는 도움이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가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업으로 살아가던 소망 없던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함께 가자고 하나님 나라의 꿈들을 알려주셨던 그분, 내가 그분을 배반해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 하늘 보좌 권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 또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자랑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6월에 왔으니까 궁금해하세요. 교회는 어때? 사역은 어때? 막 궁금해하세요. 근데 저 얼마나 많이 자랑하는지 몰라요. 성도님들 너무 좋으시고 우리 맨날 모이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고 자랑할 건 많죠. 그런데 정말 제가 자랑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모일 때마다 이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늘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늘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 선포해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그것이 제 자랑이고, 우리가 나누는 교제의 중심에 세상에 가도 그런 좋은 공동체는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공동체다.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자랑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 제가 얼마 전에 수영장에 갔다가 한 그 일본인 그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또 일본에 살아서 일본어 조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걸어서 막 한참 얘기를 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 커뮤니티가, 그 일본인 커뮤니티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분들이 모여서 뭐 식사도 하고, 그 두 가정이 왔던데 막 애들끼리도 너무 친하고, 거기서 그 모국어 일본어 가르치는 일본어 학교도 있고,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도 모여서 같이 서로 친하게 지내고 교제하고 같이 떡을 떼고 밥을 먹고 즐겁게 만나서 모일 수 있고, 우리 또 한글 학교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좋은 이 한국인 커뮤니티가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럼 교회는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나누는 서로의 교제의 그 중심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돕던지 아니면 누구에게 뭔가를 나누던지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능력이고 자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짧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망을 잃어버린, 아무런 기대도 없는, 그저 무엇이나 좀 얻어볼까 했던 그 사람에게 이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삶이 시작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메시지가 들려오고 그 사람이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는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한 뒤에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걸었더니 걸어지며 뛰었더니 뛰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전 앞에 모여서 앉아서 그 화려한 문을 바라보면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일,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로 잘 서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넘쳐나고, 이러한 일들은 세상을 놀라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이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또 인정받고 또 세상을 놀라게 하기 위해 애씁니다. 더 유명해지고 많은 것을 성취하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들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세상이 놀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저 사람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날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부터 얼굴이 바뀌었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고요. 저 사람은 완전히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는데 그저 성전 민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 그것이 그냥 저 사람의 한 평생의 전부일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저 가정에 찬양이 넘쳐나고, 어느 날부터 저 가정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어느 날부터 저 사람의 인생에 무엇인가 그 소망을 붙잡고 달려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 세상은 놀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저 부족한 말씀 전했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번의 설교로 저부터도 바뀌기 어려운 게 저 아니겠습니까? 저 영혼에게 주목하여 보고 싶다고 해도 수줍음도 많고
또 우리가 각자 또 형성해온 많은 문화들이 있고 또 우리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누군가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에 이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일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기도할 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늘 성경에 보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영혼의 회심과 또 병자들이 치유받는 일들이었어요.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의 삶에 찾아가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그 병을 고치고 또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의 삶에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기는 어떠한 사람의 삶에 찾아가셔서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요.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러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주님, 저에게 제가 주일에 만나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너무 귀한 형제 자매들인데 제가 이 사람들의 삶에 조금 더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정말 이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을 주님의 시선을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 우리 공동체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변하고 주님은 그런 공동체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들을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는 그러한 일들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기도로 그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우리의 것으로 가지고 올 때 우리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은과 금이 너무 가득한 것 같아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좋은 강의와 좋은 시스템, 좋은 시설,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지만 때로 정말 주어야 하는 것, 한 사람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오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고 당신은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 너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을 내가 주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꿈꾸기는요, 우리 안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이 땅에, 이 신시내티에, 또 미주 이 사회 가운데 또 열방을 향해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